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남수 목사님께서 70년이 끝나면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서 외국 땅에 살지만 집을 짓고 텃밭을 개간하고 아들은 며느리를 얻고 딸들은 결혼의 사위를 얻고 손주를 낳고 자리를 잡고 살라.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편지를 쓰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가 보내지 않은 말을 하고 내가 허락지 않은 말을 한 이 선지자는 올해 해가 가기 전에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선지자의 말에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70년이 차야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고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어 지금 잘못된 예언에 현혹되어 들떠 잘못된 판단과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두 예언자의 예언이 하나는 아주 듣기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거짓 예언과 아프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이루고 그 혼란 속에서 결정해야 될 중대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예언대로 그 해가 가기 전에 7월 달에 하나냐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아 그가 예언한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운동과 말씀과 제사, 예식을 회복하고 절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드리고 설명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되 request,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intercession, 중보기도와 prayers, 간구와 request, 기도를, 간구를
땡스기빙과 함께 감사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그래서 임금들과 authority, 권세를 잡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조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2차 대전 홀로코스트에서 그 수백만 명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어이없이 짧은 시간에 몽땅 600만 명이 가스실 혹은 노동자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 있었는가? 환상적인 이론과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하는 본능과 평화로운 약속을 새빨간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사기의 열차를 타고 소중한 살림살이를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꿈을 가지고 기차에 타서 짐승을 실어 나르는 화차에 짐승처럼 밀어넣고 화차의 문이 잠길 때까지 자물쇠를 채울 때까지 이 사람들은 결코 몰랐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속았습니다. 그 기차는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가스실로 강제 노동실로 갈리고 그날로 아이들과 부녀들과 수많은 병약자들은 가스실에서 화장터로 사라졌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에 속아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산 가족이 합치고 남북이 합쳐서 세계적인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올바르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그 잘못된 결정이 쉽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오랜 세월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무서운 교훈을 역사에서 배우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신앙과 생활을 그리고 민족에 미친 영향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 조사를 하면서 이분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어느 시간인가 우리 민족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건국의 아버지를 버리기 시작하고 건국의 아버지를 아버지 없는 고아를 만드는, 그래서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아버지를 두 사람으로 늘 인식합니다. 하나는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아직 이스라엘이
도저히 독립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불란서와 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모금을 해서 저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고 조용히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시온 운동을 일으키고 그는 어느 날 아직 해방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독립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과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벤구리온이라는 이름으로 공항도 세우고 벤구리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묘지도 만들어 나라를 세운 정신적, 사상적, 신앙적 지도자로 나라의 정신적 지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는 싱가포르, 아마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나라는 조그맣고 저 말레이시아 끝에 붙어있는 골칫덩어리 중국 난민 혹은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피난민들로 모여있는 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골치 아파서 그걸 어떻게든지 떼어내려고 떼어버렸고 영국에서 식민지도 골치 아픈 사람을 떼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영국, 이슬람 이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늘의 싱가포르로 만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가 리 관유라는 총리였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싱가포르 대학의 래플즈 대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전쟁이 나서 그는 고무나무에서 뽑은 그 고무로 풀을 만들어 파는 장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복학하는 대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영국 문화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지만 인종차별과 영국의 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큰 꿈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1959년 6월 36세의 나이로 자치정부의 초대 총리가 된 후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은 국립극장에 무슨 행사가, 오페라가 있었든지 그 5번째 자리에 노인 내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총리의 아버지, 리관유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기자들이 가서 어떻게 당신 아들이 현직 총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여기가 이렇게 앉습니까? 저렇게 좋은 자리 놔두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총리인 것과 극장 좌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도록 그 부모님들은 시계 수리공으로 조그만 가게를 유지하고 총리 아들과 내 직업과는 상관이 없고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는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해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정말 훌륭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는 애쓰면서 1940년대에 구입한 한 조그마한 저택에 지금도 살고 있고 그가 1950년대 그 집에서 당을 세우고 정치를 꿈꾸고 그리고 회의를 하던 그 집을 지금도 거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 집을 허물라. 그걸 뭘 박물관을 만들어서 리관유의 집이다. 그리고 그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돈 들겠냐. 없애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청렴과 결백과 정직하고 인테그리티가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정신적, 사상적, 철학적 의미를 가진 이분을 존경하고 지금까지 그분을 국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다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을 나라의 국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우리가 말하는 조다리, 그게 그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광장, 조지 워싱턴 하이웨이, 조지 워싱턴 플레이스, 전부 그분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평등주의, 그리고 그가 토머스 제퍼슨이 만든 미국의 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고 권력보다 헌법이 더 위에 있는 제퍼슨이라는 분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다고 해서 존경하는 나라의 아버지가 있고 어른들이 있고 지도자가 세운 사상과 철학이 그 나라의 사상적 기둥이 되어서 미국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만 국부가 없이 건국의 아버지가 없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씌워진 누명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잃은 고아로 만든, 아버지 없는 나라, 고아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사상도 철학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애쓴 30년, 40년 동안 해외에서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한 독립투사였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해외에서 애쓴 독립투사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했던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우호 협정 때문에 17, 18년 만에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20년 안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태평양 방위를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하고 무슨 손을 잡아? 그놈들하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그 얘기부터 꺼내더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손잡고 열심히 그 공산주의를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본하고는 손잡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옆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대고 저런 고약한 뒤에다 대고, 왜냐면 루즈벨트보다 15살이 이승만 박사가 위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15살 위의 노인을 지가 얘기하다가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일어나서 나가는 게 뭐야. 그래서 저런 화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앉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난 미안하지만 나 다음 연설이 있어 준비하러 가네. 그리고 나왔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야, 대미 연합 합중국의 대통령, 2차 대전에 전승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줘 대통령으로 세운 저 조그만 나라의 노인 하나 와서 일국의 미 대통령을 앉혀놓고 나 가네. 그리고 일어났어. Excuse me를 했는지 안 했는지 I don't know. 그리고 일어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 방문했을 때 군사원조 4억 2천만 달러, 경제원조 2억 8천만 달러를, 도합 7천만 달러를, 7억 달러를, 700 밀리언 달러를 그분에게 주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굴하지 않게 일국의 대통령으로 조금도 손색 없이 국제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안보의 울타리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 속에서 남한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장 경제라는 그리고 서구 미국 중심의 해양 문화권에 편입시키는 놀라운 문명사적 전환을 그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이 어려울 때 그가 대통령 될 때 문맹이 80%였는데 12년 3년 만에 문맹이 20%로 줄고 그리고 나라의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1950년대 벌써 5천 명이나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조국의 앞날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서양 문명과 학문을 배워서 들어올 수 있도록 5천 명을 유학을 보낸 아마 이분의 업적은 오래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독재다, 무슨 장기 집권이다. 그래, 묻겠습니다. 저 무아마르 카다피는 1969년에 독재를 하고 장기 집권 42년 만에 그는 고향 시르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30년이 넘도록 장기 독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1921년부터 21년 동안 22년부터 21년 동안 독재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디 아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라는 대통령은 1965년부터 97년까지 32년 동안 독재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그가 89년부터 2000년까지 근 20년 가까이 그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계에 장기 집권 독재자가 많고 이승만 박사가 1948년에 초대 대통령이 돼서 그가 하야할 때 1960년인데 12년 동안 대통령했습니다. 30년, 40년 조국을 위해 해외에서 독립운동과 수많은 고생을 하며 쫓겨다니다 12년 동안 대통령했습니다. 그가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데모했는데 왜 하냐? 부정투표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 했더니 부통령 이기붕 부통령이 지시해서 다 이 노인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부통령이 다 지시해서 이 투표를 다 뒤집어 엎어서 부정선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 그래서 잘했다. 당신들이 지금 불의를 보고 일어난 거 잘한 거다. 만일 이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은 죽은 거다. 국민이 원하니까 내가 내려간다. 12년 만에 내려갔어. 총 한 방 안 썼어. 체류탄에 한 사람마저 쓰러져 바닷가에서 건졌지. 그 사람이 발표해서 사람 다 죽이지 않았어. 무슨 독재자입니까? 진짜 독재자가 누굽니까? 장기 집권자가 누굽니까? 나는 이 우리 민족이 속아서 정말 정의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활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은 자멸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직접 대통령 선거를,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를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그가 시도하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생일이 된 것입니다. 생일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그분들의 정신과 사상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환상에 속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대중이 속을 때 대부분 자기의 욕구에 속습니다. 디자이어가 충족되면 그 이슈에 걸리면 대부분 다 속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관계없이 배고플 때 빵을 준다면 민중은 속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개토라고 하는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 있을 때 그리로 몰아넣고 환상적인 낙원을 제시하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너나 없이 다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스스로 타게 되고 속아서 가스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결정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의 환상적인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 거짓말하는 말을 노동자를 살려주고 가난한 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뭘 이렇게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환상에 속고 결단한 결과가 무서운 결과라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않았으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는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라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2년이 아닌 70년이 찰 때 그들은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기다립니다. 민족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태양 절기를 지키고 위대한 수령이라는 한 인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닌 조국, 자유, 민주주의, 신앙과 인격과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조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그 조국의 품에 돌아와 함께 그 사상, 그 철학,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민족인 것입니다. 6월 15일에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외세를 배제하고 첫 번째가 우리끼리 미국 사람 다 철수하고 두 번째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작해서 통일을 위해 한 걸음씩 가자. 그렇게 굳게 지도자가 약속해놓고 13년 동안 한 일은 끊임없이 대포질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리고 잠수함 보내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 6월 15일이 6.25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6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진지하고 피스풀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참과 거짓을 알고 진리의 지식이 있도록 권면한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6월달 지나기 전에 6월 15일을 지난 6.25를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70년이 끝나면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이나 홈페이지 promiseny.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어떤 아주 작은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살림을 맡아주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 두었더랬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결국에는 주인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자네 소문이 온 마을에 가득하던데 어찌된 일이지? 내 재산을 빼돌리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리니 자네가 보던 그 청지기를 정리해서 나에게 주게. 이제부터는 자네에게 그 청지기 역할을 맡길 수가 없겠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요, 속으로 궁리를 했죠. 아, 드디어 주인이 나의 행실을 알게 되었구나. 난 더 이상 청지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찌해야 하느냐 말이야.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안 되겠고, 빌어먹자니 낯이 뜨거워 나다닐 수도 없을 거고, 정말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네. 어쩌지? 그러다 그는 꾀를 냈죠. 아, 그래, 맞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구나. 내가 청지기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묻기 시작했죠.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지요? 하고 물었죠. 그 사람이 길은 100말이에요. 100말? 그 한 말, 두 말 할 때 100말이라고요. 대답하니까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인데 어서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시오. 그러니까 반으로 뚝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의 빚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밀100섬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 이것이 당신 빚 문서니까 받아서 83이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재물을 내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해주셨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위 옳지 못한 청지기, 그렇죠? 불의의 청지기라고 불러요. 이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능수능란하게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주인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청지기였어요. 그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고
거래하는 수완을 비즈니스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탐욕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그는 주인에게 받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탐욕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노름이나 주색에 빠져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주인의 돈을 불법으로 착복할 수가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그는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해서 그 주인의 돈으로 많은 이자를 받고 그중에 일부를 착복하고 노름과 방탕을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지요.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 가게를 봐주는 사람이 현금에 돈을 대고 슬쩍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요 아주 도둑 놈들도 많지요. 우린 도둑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청지기가 고리대금을 해서 많은 돈을 착복했기에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주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잘못시킨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의 부정행위가 계속되면서 그의 부정에 대한 소식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죠. 주인은 즉시 진상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 그가 소문대로 자기 재산을 착복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인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인은 더 이상 청지기를 신뢰할 수 없어서 그에게 해임 통고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 통고를 하고 일을 정리하라고 명했습니다. 해임 통고를 받은 청지기는 앞길이 막막했겠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앞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됐던 거죠. 그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 살 길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노동할 만한 체력도 없었거니와 남에게 빌어먹을 만한 배짱도 없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능력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그 재능을 사용해서 앞으로 살 길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은밀하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지기의 계략에 말려서 높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렸었던 사람들이 왔던 거죠. 그러나 청지기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고율 높은 이자를 물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빚쟁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전에 쓴 빚문서를 정상적으로 수정해 준 거예요. 그는 전에 부과했던 높은 이자를 과감하게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들은 기름의 경우 100%의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80%고 위험 부담금이 보험료 소위 20%를 물렸다는군요. 그리고 곡식의 경우는요 25%, 이자가 20%고 보험료가 5%의 이자를 물렸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고리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은 정말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사채하면서 얼마나 난리들을 떱니까? 청지기는 당시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받았을 거고 빚문서를 위조해서 이자 중에 일부를 착복했을 게 틀림없어요.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애꿎은 그 집 주인을 욕을 해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청지기는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더 이상 최고의 이자를 물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빚쟁이들을 불러서 높은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 내도록 빚문서를 수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청지기는 빚쟁이들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자신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 일정량을 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첫째로 그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주인을 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가 높은 이자를 탕감해 주므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 주인을 욕하지 않게 되었겠죠. 둘째로 그는 자기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챙길 실속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 청지기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므로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기 실속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아주 비즈니스를 잘해요. 이러한 청지기의 행위는 당연히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주인이 청지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듣고 참 그놈 참으로 약속 빠른 놈이 그러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한 부정직가 아니고요.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자기 청지기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약삭빠르게 미래를 대비한 지혜였다는 겁니다. 경제인들에게는요, 신속하게 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재치와 수완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식이나 기타 투자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우리 빚의 자녀들보다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뱀과 같은 지혜로 약삭빠르게 미래를 대비한다는군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는. 근데 그들은 내세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물질을 탕진하기 일쑤죠. 성도들은 복음 전파, 구제, 선행 등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배워서 알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재치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불의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촉구하신 것이겠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미래를 대비하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주님은 이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9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스럽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주신 목적이었지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교훈을 듣고 주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크게 두 부분, 즉 비유 자체와 비유의 적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비유의 적용 및 해석 부분이고요. 본래 비유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대상이 되어 왔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상은 일종의 격언처럼 사용되었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세상 일에도 불성실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율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사용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용서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절망이에요.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면 물질이 우상인 셈이죠. 물질은 수단이나 도구이지 목적이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죠.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자신은 남에게 조금 더 양보 없는 이유를 남기면서 다른 이로부터 그 일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 심하다고 투덜거려요. 기준이 바로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 아세요? 자신은 친구에게 빌려온 돈을 갚지 않으면서 남에게 받을 것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것으로는 인심이 후하고 자신의 것으로는 조금 더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이런 맥락과 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누구 부자인데 그래서 돈의 신 좀 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일전도 안 해도 돈 있는 사람은 주나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맡은 바 사역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 사역도 힘들지만 사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힘들다고들 하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다른 이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항상 불안하고 힘들지요. 그럼 어떤 이들은 말하죠. 기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 맞지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역을 하는 데는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역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사역을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으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러죠. 누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 암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암과 함께 나머지 여생을 살라는 말도 하더군요. 우리 선교회들은요, 정말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온몸으로 안고 정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려움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고요. 사역에는요, 평안함과 넉넉함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재정이 넉넉하다거나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재정이 넉넉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말씀에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또이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만 돼도 좋겠는데 어떻게 넉넉할 수가 있겠어요. 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정말 선교사님들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관광 가이드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역보다는 자신들을 알리고 선교 헌금을 거두러 다닌다고 말할 정도로 선교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부끄럽지만 어떤 분들은요, 근거지조차
없는 선교사님도 있으셔요. 내세울 만한 사역지도 없으면서 뭔가 바쁘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경험하고 만납니다. 심한 경우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선교 헌금을 대신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 이름 빌려서 그 도네이션 챙기신 분들 어느 언론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 속 불의한 청지기라면 이런 선교사님들은 현대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면은 또 다른 보이는 면이 전부가 아닌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자신도 살고 남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것보다는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을 생각했기에 예수님도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야비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만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는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같아서 참으로 기분도 괜찮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잠시 붙였다가 떼어버리는 포스트잇 메모지, 여러분들 포스트잇 메모지 알죠? 보통 노란색, 요새는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이렇게 잠깐 떼었다가 붙이고 뗐다 붙이고 붙였다 떼고 붙였다 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메모 잠깐 해놓고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도 그 선교사님 중에 포스트잇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포스트잇 메모지처럼 잠시 인스턴트로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 울타리 선교회 사역자들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신임 없고 오래오래 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그릇됨이 없이 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